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기다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희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희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희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 27장의 주된 내용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이 판단 그리고 이 결정이 옳지 못하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결과가 아니라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에, 오늘 1절에도 말씀하죠. 생각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서 내린 인간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로 인해서 고달픔을 모면하려는 그 생각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사실 26장은 하나님의 시험대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 넘어오게 됩니다. 26장에서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의 영적인 피로도가 있고 슬슬 그 어려운 일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26장에서 3,000명이 모인 적진에 들어갈 생각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깨지 않게 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살떨리는 현장입니까? 영적인 피로도가 쌓일 때입니다. 그래서 26장 18절에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울에게 한 말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7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를 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합니다. 사울에게 잡힐 바에 블레셋으로 가자. 블레셋으로 가면 그나마 먹을 것이라도 있겠지. 안전하겠지. 사울보다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짧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또다시 영적인 피로와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블레셋이었죠. 블레셋은 죽음의 한 복판입니다. 그곳에 들어간다 해도 살지 죽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과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7절까지 시글락을 요구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8절부터 12절까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뢰를 받은 다윗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삶의 방식을 바꾸라. 그 첫 번째, 최선 다음은 차선이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윗의 불신앙으로만 볼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콜콜 화장실 가거나 앉거나 서거나 그렇게 할 때마다 물어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일 때도 있죠.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불신앙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불신앙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 불신앙이었습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불신앙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도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 잡아두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시시콜콜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게 기도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정말 신앙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이 택한 방법이 불신앙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할 것 같다. 바로 이 이야기가 불신앙적인 것이지, 이 상황을 몰고 간 것을 우리가 보자면 불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지치고 피로가 쌓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6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블레셋으로 몰고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갔더니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곳에 남아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이 그 변화산에 올라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올라가지 못했던 이 소외감과 상처감으로 이 제자들은 밑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 잡아두지 않았던 것,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외톨이야.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 바로 이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었고 변화산 밑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길도 주님께서 열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 어디선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죠. 최선책이 사라진 그곳에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차선책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아버지의 신앙도 잘못되어 있었고 제자들의 신앙도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블레셋으로 몰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아직 더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을 간 것이 불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예수님처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모양입니다. 그게 블레셋을 향한 발걸음이었죠. 내 기준으로 누구든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 그 분위기를 모른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비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길을 누군가 걸어가고 있구나, 폭넓은 시야로 타인을 바라보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을 바꾸라. 두 번째, 시글락의 인생을 인정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선택한 것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1장에서 블레셋에서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수치를 생각한다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블레셋이었죠. 오히려 요단 동편 모압을 선택하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은 유다와 가깝고 정치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선택한 다윗을 처음에는 허락하셨고 30장에 가서 시글락 기습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글락이란 곳은 여호수아 15장을 보시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다가 여호수아 19장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블레셋 지파의 성읍이었는데 다윗이 차지하면서 줄곧 이스라엘 영토가 됩니다. 또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즉 이 시글락이란 곳은 바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모인 그렇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 바로 그곳이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 의미가 원래 인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중동 지방의 소외된 계층들, 떠돌이, 그리고 추방당한 자, 환난당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들이었고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윗의 식구들, 가족들, 또 다윗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400명가량의 소외된 자들이 모여들었고 그 아둘람 공동체가 지금 시글락으로 모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며 유다 지파를 보호하고 또 정치적인 기회를 생각해서 시글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자녀의 이 배우자의 문제를 두고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다 보면 이 돈이 많아서 돈이 나가면서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는 내 신앙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글락에 모여서 살아보겠다라고 지금 모여든 것이고 그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시글락처럼 냉혹한 현실에서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저들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앞으로의 인생길 가운데에 미래의 삶 가운데에서는 나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께 모인 자는 바로 그렇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누가 가까이 합니까? 의지할 데 없어서 차선책으로 찾아온 곳 예수님 곁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몸을 보였지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 스승이라고 별 볼 일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왜 싸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그 예수님이란 분이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아버지도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서 방치하고 살았던 이 아버지의 인생을 돌이키게 만드셨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아둘람 공동체였고 오늘 말씀 보시는 시글락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심만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면 다 고침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고 그런 자, 소외된 자, 마가복음 9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또 오늘 시글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의를 잡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잡아라. 그것이 시글락에서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일이나
할례를 행하신 일들은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습은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 모습 가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또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던 지방의 주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을 속여서 지금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유다와 네겝과 또 여라무엘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기스 왕은 이 말을 그대로 믿었을까요? 자신의 동족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꾀를 부리긴 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사람을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이 사실일까 의심할 만하죠. 그런데 성경은 아기스가 다윗의 말만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기스가 의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3,000명 중에 한 사람도 잠에서 깨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한 사람이 의심하지 않는 것쯤이야 이것은 일도 아닌 것이죠. 말씀은 다윗의 상황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염려되었던 것은 다윗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기스를 속인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결국 다윗은 시글락에서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아기스 왕 앞에 엎드렸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산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지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고 일이 막힐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힘이 없을 때조차도 그 자체는 불신앙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인간적인 깨와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를 불신앙으로 몰고 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기스의 생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란 것이 결국 두려움이었고 불신앙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으로 불러들여서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 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성경학자들은 그 아이가 귀신 들린 이유, 그 아이에게 귀신 들린 이유를 열심히 일해도 세금 착취로 인해서 나아지지 않는 가정 형편의 억울함, 상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해결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말 못하던 것이 치유됩니다. 상처받고 오고 갈 데 없는 시글락의 사람들이 다윗의 깨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은혜 받는 것이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삶을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글락에 모여있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여 주시고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1,000번제로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축복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면서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광림 남교회 서교회 해 선교지를 위해서, 건축 중인 광림 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총력 전도를 위해서, 오늘 있을 바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가정들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